하기 위해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을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청교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들을 헤아리고 기억하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되새기며 온 식구들이 이웃과 친지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는 언제나 대부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경우는 거의가 90% 이상이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고,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는 감사라는 단어는 나머지는 다 개인의 신앙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찬사로 드릴 때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평상시에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감사 그런 거 아닐까 싶지만, 성경에 나오는 감사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서는 인생을 총 집약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찬사를 드릴 수 있는 단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이건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감사고요, 이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이 감사를 모를 때부터 인류는 범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에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나의 삶에 내가 갖지 못하고 가져야 하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 일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갈 것이냐 결단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녀석,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근데 사람한테는 나는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고통이, 감정의 상함이, 마음의 괴로움이, 인생의 폭삭망한 질병을 얻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자녀들이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게 나오리라. 정말 믿습니까? 이게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오늘 나로 하여금 내 감사를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환경일 수 있어요, 실패일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결국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게 해 주시리라. 그렇다면 그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땡큐 땡큐 땡큐. 여러분 TV 보세요. 쇼 프로그램 나오면 미국 분들 제일 말하는 게 뭐야? 좋은 일 하나 생기면 그냥 팔쩍 뛰면서 MC 껴안으면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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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니 뭐 MC가 선물 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으니까 누군지 몰라도 땡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언어를 쓰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들어보면 알아요.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을 텐데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은 것들로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리의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보셨을 그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아시죠? 남한과 북한 군사 분계선에 있는 달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1976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아니었고요. 원래 그 다리는 넓은 다리예요. 넓은 다리. 근데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53년 한국 전쟁 말에 군사 평화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만 우리 전쟁하자. 그리고 나서 남한의 군인들이 북한의 포로로 잡혀갔고, 북한군이 남한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군인들한테 선택하는 기회를 거기서 줬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넓은 다리에 놓고 북한 포로들한테 선택해라. 이제 건너서 북한에 갈래? 아니면 남한에 있을래? 북한에 잡혀있는 한국 군인 포로들한테 당신들 남한에 내려갈래요? 북한에 살래요?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고 가면 돌아올 수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나만 이렇게 잘 살지 누가 알았어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고, 남한으로 건너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 살았어요. 남한에 있으면서 그래, 여기 살자라고 선택하고 남한에 남아서 북한에 안 간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다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왜 사람에게 임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방향을 감사로 돌리지 아니하고 방향을 불평과 원망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 에덴의 회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진노하시냐고요? 왜 재앙하시냐고요? 왜 심판을 내리시냐고요? 내리시는 분이라고요.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것은 인간이 경건치 않음,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경건치 않고 불의를 저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아 알게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사단이 깨웠습니다. 뭐라고요? 야, 왜 하나님이 중앙 동산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들이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자 하와는 마음이 팽 하고 돌아섰어요. 그럴 수 있겠다고. 그리고 하와가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도 말해요. 아담, 이게 진짜 같아요. 자기도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꼼수가 있어서 숨겨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갖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고난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저나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게 인류요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1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아담부터 시작된 거예요. 범죄부터 시작된 거고요. 지금 저나 우리는 그분의 핏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죄성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게 되어지고 거지처럼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구름 잡듯이 무지개를 찾아 나서는 사람처럼 내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생각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 안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져요.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 된 것 같은 교만함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게 허망함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거 움켜잡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려면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진짜 했다면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한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욥이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태어난 날을 저지할 만큼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리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네 정금 같게 할 거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 생명은 있잖아. 내가 오늘 없는 것 같고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 같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면 그 감사는 사람으로 향하고요, 환경을 보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내가 감사해. 그런데 환경과 삶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실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게 오늘 감사는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어요. 허망해진 그 생각을 회복할 수 있고요, 미련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가지면 감사할 거고요, 내가 이거 취하면 감사할 거고요. 아니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취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인류가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것이 교만이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 어두워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우리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뭐예요? 물이 생기면 헬렐레 하고, 먹을 게 생기면 헬렐레 하고,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헬렐레 하고, 그러다가 만나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니까 또 헬렐레 하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길이 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 40년, 저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좀 배운 게 있을 것 같아요. 배울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신기하지요. 자기 부모님들이 40년 동안 그러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었건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땡큐 갓 하고 살 줄 알았죠?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는 농사짓는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야 돼요. 가축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사람은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왜?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러자 환경이 다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까닥 헤까닥 부모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하기는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요.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문화에 쏙 빼앗겼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가 나면 헬렐레 하나님 땡큐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나물나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불평이에요. 이게 원망이에요. 남의 탓하는 거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못 들어요.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못 느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눈이 내리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겨울에는 눈이 내려야 되는데 아직 가을인데 눈이 내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러면서 여기도 겨울이 있구나, 땡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눈 오는 거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운전하지 못하는 분 카풀에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 조건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지게 하시고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 감사의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을 인정하는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의미로서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에게 제 앞에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네. 예. 저 뒤에 있는 분은 왜 안 하세요? 뒤에 보고 하라니까.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면요, 뒤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서 머리도 안 감았어. 저 머리 봐. 참새집이요, 까치집이요. 뒤통수 쳐다보면서 한쪽도 밀어야지, 한쪽만 밀었는데 짝짝이요 이러고. 나는 저런 머리 처음 봤는데 머리통 자체가 틀리고만 이러고. 감사하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뒤통수 보면서도 예쁘다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그분의 사랑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이기에 이 사람은 지혜 있다고는 하나 뭐라고요?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똑똑이라고. 남들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면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헛똑똑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결국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듯이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것 훈련이듯이 감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언어 속에 보면 감사보다는 입만 열면 자꾸 원망과 불평, 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하는 분들을 보면요, 사실은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믿음의 결단을 아직 못해서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분들의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을 인정할 줄 몰라요. 어린 시절에 인정받던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 인정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눈치 많이 본 사람이요, 어른 되면
믿음으로 결단해야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 돼갖고도요 자꾸 눈치 구다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때려잡는데 뭐 있어.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눈치꾸러기로 사는 사람이 그래요. 눈치꾸러기로 사는 사람은요 어른이 돼갖고도 잘 안 돼요. 믿음으로요 확실하게 결단해야 돼. 북한으로 가든지 남한으로 가든지 그냥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습관처럼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그게 더 강하게 남아 있어요. 내가 남을 인정하면 그게 남한테 무릎 꿇는 것 같고요 굽히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칭찬하면 돼 그냥. 근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확실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언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저 사람 왜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왜 입만 열면 자꾸 저럴까? 그거는요 과거에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걸어 성경은 쓴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만물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때 어디 가든 당당할 수 있어요. 머뭇머뭇거릴 때 사고 나는 거지 당당하게 가면 괜찮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확실히 밟으세요. 악셀을 밟으면 확실히 밟아야 돼요. 어정쩡하다가 그냥 꽝 하고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게 바울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어서 아담으로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결국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미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스스로는 아니래요. 스스로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해요. 오늘 우리는 남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살 길은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삶이 바뀝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추수감사 기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내 남편, 내 아내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는 거고, 내 부모님, 내 자녀 주신 것까지도 감사한데, 연약한 자녀를 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감사할 것 없지만 연약한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고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내 부모님을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잘 사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영어 조금 잘하는 자녀들이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이만큼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네,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 아니라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더불어 나에게 쓴소리마다 하지 아니하는 이웃들, 교회에서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누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본인도 봤대요. 상담의 제1원칙,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마지막 갈 때 고맙습니다. 상담 잘 받았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90% 이상은 다 본인이 해답을 갖고 와요. 그리고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 그런데 상담받으러 오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다는 것만 확인이 되어지면 그분은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예요. 해답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서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알고 있어요. 아내들, 남편들 알고 있어요. 그냥 한번 고집 부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를 저희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안다는 소리예요. 자기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절에 보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어요. 보여줬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고,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한다는 거,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뭐를 안 했다?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눈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보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불쌍한 자들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얘들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허망하여지니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눈을 밝게 하사, 내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하,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너희 모습을 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이요, 1시간 뒤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소원이 내일 이루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보다 더한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나에게 멸망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맡겨준 일, 나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에덴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에 있다면 어디로 방향을 향할 것입니까?
그대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핑계 이를 향하여 계속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려서 감사를 향하여 갈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놓고 감사를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sgiving 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Thanks, 감사라는 거예요. Giving, 준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들을 주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많아요. 감사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게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족에게 돌려주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 다시 돌려주는 날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 감사를 향해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히 살고 인생도 살고 삶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그분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눈물 아세요. 우리의 한숨도 아세요. 우리의 기쁨도 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은 아세요.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점검 갖게 하실 하나님을 부여잡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53편 23절에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014년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오후에는 추수감사 축제까지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보며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없애고 원망을 없애고 초조함과 불안함과 삶의 근심과 걱정 다 없애고 감사 회복하여 에덴의 풍요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그 축복 속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제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